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를 축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캐서린 부스라는 그런 여사가 있는데, 그분은 그 구세군을 세운 뿌드 대장의 부인입니다. 스라에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8명의 자녀 모두를 훌륭히 키워서 아버지의 복음 사역을 잘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로 성장시킨 아주 좋은 부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부스 여사에게 자녀를 어떻게 길렀는지, 교육의 비결, 어떻게 해서 8명의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길렀는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대답하는 것은 언제나 제가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린 자녀의 마음 속에 그냥 두어도 자꾸 악이 심어집니다. 마음 속에다가 악마의 그 거짓, 역사, 이런 것들이 심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심어주고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대체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배우며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순교자 폴리캅은 9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영적인 자각을 얻게 되었노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렸을 적에 그 마음에 체험되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 85%가 20살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복음 듣고 영적 체험을 하고 거듭날 수 있음을 잘 보여줘요. 어렸을 때에 들은 하나님 말씀, 어렸을 때에 심어진 그 하나님 말씀 하나가 일생을 좌우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쭉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의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할 때
어린 아이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의 시간 낭비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이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 그것보다는 더 필요하게 시간을 써야 되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그 능력적인 기적, 여기에만 제자들의 관심이 꽂혀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 귀중한 생명들을 빼앗는 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배우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너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졸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냥 서로 장난질하고 때로는 돌아다니고 귀담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서 질문을 해보면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았는데 줄줄줄줄 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장난하면서도 듣는다는 거야. 어른들은 조금 달라요. 어른들은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하고 이제 그 표정을 볼 때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이 없어요. 이게 어른과 어린이의 다른 점입니다. 자, 어린이들을 데리고서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축복이 막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병든 자를 지금 고치시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차례차례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일이 가장 위대하며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서 우리들도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빌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교육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자녀에게 축복 기도했지요. 이삭도 축복 기도했지요. 야곱도 축복 기도했지요. 바로 우리들도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어린이에게 축복하며 축복을 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걸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에 유명한 랍비라든지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면은 다 자기 자녀들을 안고 그 랍비한테로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서는 저를 보아라.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도록 그들은 가르쳐요. 그리고
복을 빌어줄 것을 간청해요. 그러면 랍비라든지 훌륭한 분들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 차례차례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풍속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런 풍속이 전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오늘날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어떤 분을 존경하냐? 대부분이 존경하는 그러한 대상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존경하냐? No. 국회의원 존경하냐? No. 기업하는 기업의 회장 존경하냐? No. 존경 안 해요. 왜냐? 부모로부터 들은 말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 있는 데서 대통령도 막 욕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요? 기업하는 그 기업의 총수들을 보고서도 막 욕해요. 국회의원 보고도 막 욕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존경할 대상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보고서 너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라.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제발 너희 아버지만큼은 닮지 말아라. 또 아버지도 너희 어머니는 왜 늘 저 모양이라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본인들 교육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욕을 막 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훌륭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야 나도 이 다음에 커가지고 대통령 돼야지 그러지. 대통령 보고 저 어쩐 놈 자꾸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대통령이 안 될 거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남은 복은 없느냐며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양이 나와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녀를 보고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도 성장하는 과정도 너희 앞길에 대한 운명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한 것이다. 인생은 각자의 노력과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의 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만 너의 미래도 밝게 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빌어주고 심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먹거리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비싼 음식 먹었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인생은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디 데리고 놀러가고 맛있는 집 찾아가서 맛있는 것 사주고 물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 받는 길로 인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실망을 주지 않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도록 좋은 본만을 보이면서 소중히 키워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증오라든지 시기라든지 싸움과 다툼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선생님들의 그 말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른들의 언행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는 이런 모방심이 다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 자녀를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인생살이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보여줘야 되고, 일이 잘 될 때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자세를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시련도 이겨내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가슴속에 깊이 아로 새겨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몰라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디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이것을 부모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꼭 시편 23편을 암송을 시켜요. 그러면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앉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쭉 성경을 외워요. 계속 외우게 해요. 왜 그러냐? 아주 박히도록. 시편 1편의 말씀도 자꾸 읽도록. 안 읽고 안 외우면 밥도 못 먹는다, 잘 외우면 돈 준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외우게 시켜요. 왜냐? 말씀이 박히도록, 심어지도록.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에 집에서부터 꼭 시편 23편과 1편은 암송하면서 내려오고 꼭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가 확 심어지도록 성경 66권을 다 알고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한 편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확 박혀서 이게 빠지지 않게 그렇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은 어린이로부터 어른들도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와 자꾸 같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신뢰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전적으로 믿어요. 하나님도 100% 믿고 부모도 100% 믿어요. 이러한 신뢰성적인 믿음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의심이 없습니다. 천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꿈을 꾸고 꿈에 살아갑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어린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동화가 통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엇인가를 상상하면서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타클로스 얘기를 들으셨지요? 또 세상적으로 산타클로스 얘기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저도 믿었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사슴이 끄는 그런 그 썰매를 타고 선물을 갖다 준다고. 그래서 그 추리에다가 큰 양말을 하나 걸어 놓으면 거기에 선물을 갖다 준다고. 그걸 믿고서 양말도 걸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했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노인이 되어도 그 어렸을 때의 순수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퇴색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가지고 산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삽니다. 어머니 등에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그냥 고개가 뒤로 그냥 꼭 붙어있는 거 아니면 떨어질 정도로 바싹 꼬부라지고 아주 구부려서 어린이 볼 때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런데도 그렇게 불편하게 아이들이 잠을 자요. 그냥 그저 편하게 누워서 자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어머니나 할머니의 그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냥 목이 뒤로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바짝 꼬부려 붙이고 이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손을 뻗쳐가지고 어머니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만져야 돼요. 자다가도 손을 뻗쳐서 한번 만져보고서 있는 것이 확인돼야 또 잠을 자는 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만질고 손에 닿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어린이처럼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다가도 손을 뻗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뻗쳐 확인하면 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뻗쳐봤는데 없으면 바로 울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사모하고 확인하고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나면은 신앙도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상관도 없고 이런 그 먼 신앙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손을 뻗쳐보니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손을 뻗쳐보니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자녀들 축복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소중하게 기르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고 심어주고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간구하던 그 어머니들의 모습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서도 천국 백성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어린이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유대인들의 가정들처럼 축복을 이어가고 축복을 이어주는, 믿음을 이어주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64장 찬송입니다.